양들은 꼴을 잘 먹여야 되는데 순한 꼴을 먹여야 되고 독초를 먹이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좀 강한 말씀 같지만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죠.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 부부가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쌓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바닷가에 놀러 가자 제안합니다. 부인이 하는 소리가 명색의 집사가 주일날 예배당에 빠지고 놀러 가면은 그거 핑계가 되겠느냐. 남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아내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쉬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바캉스로 많이 놀러 가는데 이 한국 부부도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때는 다 따라 나섰는데 오늘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고 모처럼 피로를 씻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태평양 바다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숲들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쉴만한 그늘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부들과 같이 더불어서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고기도 굽고 해서 열심히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그런 순서 뒤에는 또 술을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놀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해질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게 되는데 친구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운전할 수 있겠냐? 이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지 하면서 남편은 운전석에 앉게 됐는데 바닷가를 떠난 지 30여 분이 지나지 않아서 앞에 오는 컨테이너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고서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 가는 가운데 죽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뱉는 두 마디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갔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다른 한 사람들은 술이 원수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입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로마서에 있는 10장 13절 말씀 10장 13절에 우리가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구원 누려서 말씀을 드린 것을 간단히 복습하면은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됩니다. 여러분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 마련해 줘야 되죠. 젊은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면은 취업길 열어 줘야 됩니다. 혹은 뭐에 여러분요 앞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들이 일을 잡는 동안까지라도 기본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선지도 사이로 나아가는 이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있는데 공부길을 열어줘야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육의 문제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의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영의 구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정산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 사유구원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은 배고픈 자 편에 쓰게 되고 때로는 연약한 자 편에 쓰는 일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 혹은 세상의 탐욕에서 죄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주는 의를 입고서 구원을 받으라.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믿으면 바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그랬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프로스폰데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는 것은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멸망받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때는 다른 극한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죄 짓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에게는 다 비스무리해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 백지 한 장 차이라 그러거든요. 불신자로 살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는 거죠. 증거해 달라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죠.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앞다퉈서 전하고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먼산 바라고 구경만 하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주도권을 잡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갖가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많은 천사들이 움직여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도해 미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외적인 여러 가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 마음속에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가 교회 나가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누가 말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불쌍해서,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배 끝나게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제 들고 나가서 남산 가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죠.
뭣도 모르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저 불쌍하니까 사람들에게 전도축제 나눠드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게 되고 인간의 영혼이 불쌍한 죄를 알게 해주는데,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이 머물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받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최면을 걸어가지고 자기 안에 자꾸만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산다, 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너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주님의 자존적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내 생각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는 거로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지원을 받고 사느냐?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를 가리켜서 vocation, 소명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임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음에게 와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직장이 즐겁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보내심 받지 않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내심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능력도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보낼 때는 거저 안 보내시고 능력도 함께 하시고 당신도 따라가시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잖아,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주변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감격을 주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겪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만 일하시는 방편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효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효.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에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세상 일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소명자거든요. 언젠가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김수진가 최수진가 누구나, 강수지 맞아요, 강수지. 제가 이름은 기억하려고 여기다 설교에다 썼는데 이름은 안 썼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강수지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왜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이 굳은 살에 박혀가지고 막 발이 틀어지고 양말 신고 그 발레화를 신어가지고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복귀를 보니까
옹이 가지고 틀어져 있고 말이죠. 아주 오목하게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 그 발은 추한 발이 아니죠. 모양새는 틀어지고 여러분 삐딱삐딱하고 그리고 닿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자기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력의 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발을 볼 때에 추하다기 보기보다는 참 영광스럽다, 아름답다는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참 영광스럽다, 참 멋있다라고 아마 평가할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뉴스가 많잖아요. 가십거리가 많잖아요. 들어서 좋은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많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아주 쓰레기하죠. 들을 게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들을 것이 좋은 미담이 없잖아요. 좋은 미담이. 뉴스를 다 틀었을 때 우리에게 얼굴을 환하게 되는데 보면 좋지 않은 것만 흘러나오는데 주님의 복음은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좋은 소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이 관한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하는 이 발레리나의 발이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마품이 있고 흔적이 있듯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배척을 받을 수가 있고 남에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남모르는 힘든 상황이 견뎌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된 것이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참 배웠잖아요. 어려운 찬송가. 그런데 우리는 가끔 뒤돌아보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을 만나보고 교회 지도자를 만나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랑 같이 동기였던 김남준 목사가 말이죠. 그때는 양안신학을 저희가 공부했거든요. 주간 애들은 담배 피우고 날라리 들어와 사는 학교고 야간은 진짜 영성 있는 애들이 와서 공부했어요. 김남준 씨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거의 마칠 때쯤 돼가지고 소문이 쫙 돌았는데 김남준이가 우체국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우체국장으로. 국장이 여러분 뭐예요? 행정고시급이죠. 남자는 행정고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랬는데 김남준이가 보니까 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만은 월급쟁이 20만 원 되는 교육전도사로 들어갔다고 해요.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가 되어지고 개척을 하고 쭉 그 다음에 목사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회 기독교 지도자층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이다. 내 힘으로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나는 누려야 돼.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온 목사는 차 없는 사람들 아니면 후진차 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고 충격을 받았더니 충격을. 나는 우체국장 하면 내 먹고 사는 평생이 보장되는데 20만 원짜리 교육전도사 들어가니까 조그만 사태가 하나 주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운데 아이를 먹일 분유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울고 울다가 하나님이 위로해주면 그저 어떻게든 살고 그런 규정을 겪어서 그가 좋은 목회자가 됐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랬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자기 힘이 나오더란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의 유능함을 내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양반이 목회하는 가운데 신학생을 위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베스트셀러가, 신학생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어도 초라해도 영혼을 살리는 길에 매진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십자가 밑에서 와 있는 목회자들마다 많은 지도자급들이 보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내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결국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보내신 분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함께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날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성공하니까 나사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요 아름답도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했다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장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 거 아니냐고 할 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삽입되어진 말씀이 저기 나와는 10장 11장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적으로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제단을 맡기셨어요. 종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지만은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와 신앙의 연주가 깊어갈수록 순종하는 깊이가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이디가 떠올라서 제가 하나 잡아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크리센토 순종. 크리센토란 말은 음악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점점 세게 반대로 있어요. 디크리센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부흥기를 하면은 나팔부흥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요란한데 나중에는 싹 없는 집회가 있고, 처음에는 몇 명 한 모여도 가면서 확 퍼져서 사람이 막 몰릴 때고 끝날 때쯤 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아주 꽉 차는 수가 있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는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시고 깊이와 넓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축가를 해줄 때 그만 그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 그 항아리는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기도 한번 해보지만 이제 갖다 떠다 주라 하니까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갖다 준 사람은 알잖아요. 와, 예수님이 물동이 분명히 물을 붓는데 기도하시니까 포도주가 됐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보만 많아지고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우리 안에 축적되면서 순종하는 깊이와 넓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경향을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빠져 들어가고 내가 말씀 속에 잠겨지게 되고 말씀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말씀도 안 듣게 되면 뭐예요? 있던 믿음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가졌던 은사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면서 그 은사가 소멸되는 그거는 내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만 꾸준히 먹게 되면 은사가 자라게 하시고 능력이 자라게 하시고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과 말씀의 역학관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불행이 와요. 듣지 않으면 시험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도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 거죠. 강단에 섰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상 얘기잖아요. 연세대 가서 제가 맨날 바쁘니까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 날은 뭐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청년부, 중부도 뭐 맨날 가르치고 주일날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말이죠. 예배 인도 도와주고 뭐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부동부 예배 인도하면 저녁까지 아주 막 그래요. 주일날 전도사실에 돌아가면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월요일날 잠을 자도 풀어지지 않죠. 월요일 저녁까지 몸이 안 풀어질 정도로 몸이 무거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를 잠시 놓게 사역을 중단하게 돼가지고 야, 저 대학교에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증거될까 해서 기대를 단단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연세대 대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는 고상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어놨는데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하고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 성경은 던져놓기만 하고 한마디도 말씀만 하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하다가 아주 부끄럽지 않은데 아주 당당하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는 게 설교인가? 오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가시도 그와처럼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외롭지 않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란 말도 무색해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고 있는 그 머리 위에서 은근하게 감찰하시면서 은혜를 주던 시기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제자들 곁에서 은은하게 은혜를 주시던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 이후에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벼락같이 소리치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방케도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양육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낳았다 그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시고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들도 순종치 못해서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형벌의 극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창인가? 제가 읽은 기억이 나네요. 선교 책에 창이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아직도 이 인류 역사에는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 가운데 위클리프 선교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클리프 선교단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부족들을 발견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선교사, 헌신 주어진 선교사, 그 다음에 뭡니까? 낙하산 가지고 기본 식량 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무인도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식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은 손짓발짓해서 막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호응하면은 그들 문화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워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그들의 말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선교사들이 위클리프 선교사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풍부히 주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을 줄 만큼 풍부하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는 자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한 말씀을 많이 주었는데 이들이 거역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32장 21절 보면은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는 탁월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비하하는 태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제대로 순종치 못하고 내게 말씀을 복종치 않냐면은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하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하는 거예요. 예? 이방 사람을 위해서 동물처럼 여기고 말했죠. 비하하고 말했죠. 우습게 보는 그 태도 그렇게 하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말이죠.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이 곰 토테 믿음이 있잖아요. 곰 섬기는 사상이 있잖아요. 단군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곰하고 누구요? 호랑이 만나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후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호랑이가 미련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못 참고서 뛰쳐나가버리고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곰을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환호를 보내서 태어난 것이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개국 신화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의는 아니어서 우리 먼 조상이 곰이라는 얘기예요. 곰이라는 얘기. 우리 한국에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뭐 미신이 있고만 곰나무에다 절하고 귀한 교백에다 상 차리고 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기껏 묻는다는 것이 말이죠. 물동 귀한 반석에다가 물 떠놓고 돼지머리 넣고 거기다 묻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폐역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교만 떨고 순종치 아니하니까 그 복음을 들어서 이방 사람된 우리에게까지라도 다른 모든 민족에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선호도 마찬가지로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 당신의 말씀을 던져놓고 그걸 다 이루도록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2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풍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라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순종치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거슬렸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손을 벌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모든 인류까지라도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 종일이란 말, 하루 종일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하루 종일. 창세기에서 구약으로만 말하면 말라기에서까지의 긴 구약 기간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로 시기 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다음에 심판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야훼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찾고 있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 기독교가 가는 것보다 번성하지요. 행복하죠. 인물이 막 나오죠. 그 이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차지하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끝날에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온전을 손을 벌리고 기다렸던 그 소원대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종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도 열심히 전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은 열심히 전하시고 새벽 미면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명설교가 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말씀이 종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분 평생에 18,000번을 설교했대요. 18,000번을 설교해서 그리고 육체 체력이 다 고갈되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초청을 하면 또 아멘 하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당신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침소에서 가만히 누울 때는 골골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알리는 이 도구가 되어서 몸은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른 곳에서 말씀을 던지고 자기 집 근처에 오게 됐는데 설교 초청이 왔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몸이 말을 안 들었지만은 또 주의 뜻이그니 하면서, 그래서 먼 길에서 설교로 나가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당신 몸도 쇠했는데 좀 더 쉬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당신이 더 피곤해 보이는데. 예, 제 몸은 쇠할지라도 영은 건강합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됐는데 자기 숙소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의 도구가 되어서 나쁜 소식이 많은데 좋은 소식의 증인으로 주님을 알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영영 돌아가셨어요. 56세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글을 내세우고 자기 열심을 내세우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물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귀한 징조가 우리에게 되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을 거울 삼아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 자랑하는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정일토록 손을 벌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손을 펴고서 기다리십니다. 순징이와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리센토. 믿는 세월이 많아만 많아지고 점점 넓어져 가지고 깊어져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상 가운데 쩌들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령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는 세월이 깊이가 많아질수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도 순종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점점 그 말씀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은 자처럼 우리도 젖을 먹이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셔서 역사와 이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